마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3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의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영향력과 책임이 아주 컸던 사람을 대신해서 그 자리를 가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정말 훌륭한 축구팀의 한 축구 선수들도 너무 유명하고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그 축구를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명장들은 꼭 어느 팀이나 있기 마련입니다. 좋은 팀에는 좋은 명장이 있듯 그 명장은 은퇴를 언젠가는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감독이 은퇴를 하고 나면 신인 감독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신인 감독은 이전에 있던 명장의 자리를 대신하기에 매우 큰 부담감을 느낍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교회에 대해 정말 중요한 직책을 감당을 하고 잘했다, 훌륭했다라는 칭찬을 듣는 사람 그 뒤를 잇는다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어려운 사실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가장 큰 책임을 감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모세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세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아기 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인물이며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즉 백성을 구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설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에서는 뱀이 되기도 하였고요. 손에는 문둥병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이 파리 등이 생겨났으면 재앙이 생겨났으며 가축의 전염병, 동물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악성 종기가 생기고 마지막에는 결국 장자의 죽음에까지 이르는 이 재앙을 불러와 애굽에 있는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는 그런 역사를 가진 인물입니다. 모세는요. 그러나 이 모세의 기적은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게 하고 애굽의 병사들로부터 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2번이나 바위 사이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아침마다 만나도 주셨죠. 그들이 죽을 것 같아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요 하늘에서 떡을 비처럼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채워주신다는 진리로 그들의 영혼을 채우고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모세, 기적들, 만나, 이 단어들은 그 뒤를 이어가기엔 너무나 큰 부담이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오직 그 길을 감당하실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말이죠. 이번 주에는 그 길을 감당할 예수님,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도 채워주시고 살펴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에게나 절망과 비탄에 빠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만나고 싶어지지 않는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자 선지자 그리고 선구자이자 엘리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비참하게 참수를 당하고 그의 제자들은 스승에 대한 예를 다하여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또한 그 사실은 예수님께 알리기도 했죠. 이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13절에 무리가 듣고란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다 가시다가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요. 예수님도 아마 요한의 죽음에 비탄을 금치 못하고 배에 오르신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는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단순히 필요가 아니라 기적을 베풀어 주길 바랬습니다. 그들의 부모로부터 들어온 모세의 이야기,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며 하늘에서는 만나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들 말이죠.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모세처럼 여호와의 능력을 분명히 받들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심적으로는 힘든 상태의 예수님에게 달려온 무리들은 물러서지 않고 불쌍한 모습을 드러내곤 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적으로 힘든 상태인 예수님께 달려온 무리들을 물리지 않고 불쌍히 여기신 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14절에 불쌍히 여기사는 헬라어로 내자 깊숙한 곳이 흔들린다라는 뜻입니다. 속이 뒤틀릴 정도로 연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선한 사마리아인 때도 누가에서 독자 잃은 과부를 위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의 매우 슬픈 감정을 드러내기에 좋은 단어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폄하하기도 합니다.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폄하할 때도 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분이 전지전능하며 영생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와서 보면은 몸이 아픈 친구를 위해서 기도는 할 때가 우리가 가끔 있죠. 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나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부모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나 하나님을 찾아가 간절히 기도할 때는 없는가요?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대부분의 일을 원망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루 종일 그들을 위해서 함께 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신뢰 앞에 불신이 앞섰습니다. 이곳은 빈들이므로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때가 이미 저물었으니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제 제자들에게는 돌아가야 됐고 밥도 먹고 자야 됐습니다. 또한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돌아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논리적으로 분명히 문제를 해석하고 분석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적인 것들을 구하면서도 일상적인 상처를 치유할 소망을 갖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도 매우 흡사한 모습입니다. 그곳은 빈들이자 늦은 시간이며 사람들은 굶었습니다. 먹을 거라고는 그래서 가난한 소년이 들고 온 음식이 전부였죠.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소년이 가지고 온 떡을 들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통장에 여유가 없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이 너무 힘들더라도 모자란 무엇이 있더라도 다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아무것도 감추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모든 해결책이시고 그분이 소망이자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마을로 돌아가기를 권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육체적인 굶주림만의 해결을 주목하지 않으셨고요. 그들의 영적인 굶주림에 갈급한 상황이라는 것도 파악하셨고 그것 또한 해결하려고 하셨습니다.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먼저 나왔으나 사람들의 손과 제자들의 발을 통하여서 기적이 바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먼저 음식에 축사를 하신 후에 음식을 나누었고 5천 명은 얼마 되지 않는 음식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고도 12방주리가 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은 말로만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일을 시작하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모든 시작은 다 주님이시죠. 주님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요, 행동함에 있어서는요, 우리의 손과 발을 이용해야만 그 결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모든 하늘에서 내려주신 떡의 기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이야기가 모두 굶주린 자들에게 떡으로 배를 채워주시고 있습니다. 떡은 모든 자에게 배부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배가 고파집니다. 오늘 점심을 먹으면요, 저녁에 배가 고프고 저녁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어도 다음날이 되면 배가 고픈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떡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이 떡을 나누어 받은 것도 우리고 받아 먹는 것도 결국 우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떡을 이웃과 나누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단순히 배, 부름으로 끝나지 않고 영적인 갈급이 채워지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눔을 받는 자도 그리고 나누시는 여러분들도 또한 영원히 배부른 영적인 상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나누시고 살아가셔서 항상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